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 어린 아이가 여기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베드로를 영접하러 누군지는 모르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손님인 줄 알고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아이가 거기에서 그냥 굴복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힘을 주어서 참말이다, 진짜로 베드로가 왔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진짜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고 이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게 뭐 교회가 문제가 되고 뭐 아이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쪽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말투가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미쳤다,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우리도 보통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정식으로 듣자면 이것은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 거죠.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힘써 참말이다, 진짜다. 요즘 우리가 자녀들과의 대화에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죠. 미쳤다라고 하는 말과 진짜야, 참말이야. 요즘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들은 진짜라고 하는 말을 안 붙이면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는, 모든 말 앞에 진짜야? 물어볼 때도 진짜야라고 묻고 말할 때도 진짜라, 진짜 내가 그런데 진짜라고 말을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수식어가 들어가야지만 정상적인 언어 상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세대를 구별하는 어떤 그 표징이라는 거죠. 세대를 구별하는 어떤 표식이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하는 걸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라고 묻고 또 진짜라고 말을 해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언어가 소통이 되는 것.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함부로 대하고 아랫세대는 힘주어 말해도 이게 말이 수용되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감옥이 네 생각처럼 그렇게 허술한 줄 아느냐. 로데한테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감옥이 열려? 기도 열심히 해놓고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일 소풍인데 교인들, 전교인들 가는 그런 소풍인데 하나님께서 비가 올 거라고 꼬마아이에게 말을 해서 그래서 아이는 그 우산을 준비하는데 어른들은 아침에 화창한 날짜를 보고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다른 그걸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기도는 기도고 상황은 상황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순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우산을 들고 나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은 비가 올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지금 아직 밤중입니다. 밑에 보시면 18절 말씀에 날이 새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한밤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날이 새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도 맞는 거죠. 네가 지금 깜깜하니까 잘못 보고 그렇게 전달했을 거다라고 예단하고 예측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가지고 믿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 때는 아시겠지만 현실과 자기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현실과 자기 생각이 구별이 안 돼서 하는 말이 이게 꿈 이야기를 마치 현실처럼 이야기하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로데에게 교회의 어른들이 그렇게 미쳤다고 말한 겁니다. 그냥 진짜로 미쳤기 때문에 미쳤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던 일상적인 용어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문 두드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바깥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있는데 로데를 통해서 그렇게 기쁜 좋은 소식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해주셨는데, 문 밖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지금 와 있는데, 열어서 확인하고 누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설마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다니엘서를 알면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이미 응답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밤중인데 네가 잘못 본 거다,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해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기도나 해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정말 자녀를 식용으로 써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될 거다. 그냥 그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곡식값이 반의 반토막도 안 될 거다. 이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장관은 믿지 못합니다. 왕의 장관은 믿지 못하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성 바깥에는 4명의 문둥병자, 4명의 나병든 환자들이 들어가도 죽을 거고 곡식이 없으니까, 바깥에 있어도 죽을 거니까 차라리 아람 진에 가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자 하고 갔다가 정말 풍성히 먹고 챙기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확인하는 사람들만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 힘써 말하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하는 일이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문 밖에 여자아이에게 왜 이게 이런 일들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하인 중에서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문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굴도 잘 알아봐야 되고 음성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로데라고 하는 이름, 장미라는 뜻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그냥 계집종에게, 하녀에게 일반적인 그런 이름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거죠. 깨어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에까지. 다들 기도하는 틈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졸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로데는 기도하면서도 귀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대문으로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임을,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깨어 있었으니까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영접하기 위해서 갔고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하고 너무나 기뻐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렸던, 여기 힘써서 참말이다,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말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진짜 그런가 하여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른들이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천상가보다 이렇게 멈춰 있지 아니하고 너는 메뚜기밖에 안 돼라고 하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가스라이팅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요즘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 가스라이팅, 정신적 학대, 가해자가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의 자아를 흔들어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그래서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고 종속되게 만들고 성노예가 되게 만들고, 자기의 제자인데 이렇게 세뇌하고 파괴하고 고집하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유족에 한 세대를 다 정신 세뇌를 만들어 가지고 세뇌시켜 가지고 교황 주석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 가지고 절대 반항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평양에 살고 있는 10% 가지고 90% 중도 집단, 그 다음에 적대 세력 해가지고 지금까지 70년을 저렇게 세뇌시키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로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진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힘써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에 한번 그냥 억울하니까 난 진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헬라 원어에는 이게 계속입니다. 거듭 힘주어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노대는 보지 않고도 음성만 듣고도 믿었는데, 교인들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믿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말을 소홀히 듣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말이 천사의 말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온 시간이 짧으니까, 영적으로 아주 맑으니까 귀하게 보고 손주들의 자녀들의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또 그것뿐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의 말을 분명히 그렇게 들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을 거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밤이 새거나 날이 셀 때마다 늘 기억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로데와 같이 삶의 장미 향기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오늘 이 세대를 깨우시고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시고 이 땅에 아버지 성도들끼리 서로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다투지 않, 세대 간에 나누지 아니하도록 온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귀한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